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허리가 아팠던 분이 한 번은 추천받거나 읽어보셨을 책이 백년 허리라는 책입니다. 책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허리 보증 기간을 100년으로 늘리는 방법. 허리가 아플 때 이렇게 하면 좋더라 라고 하는 온갖 민간 요법들이 많이 있지만 해보지 않고서는 그 효능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전문의 선생님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리와 관련된 잘못된 선입견, 오해를 풀어주고 이해하기 쉽게 허리에 대한 그 의학적 지식을 설명해 주면서 또 병원에 가지 않아도 허리에 좋은 여러 가지 운동까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후기와 입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한 번은 읽어보게 되는 그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책이죠. 허리가 튼튼해야 인생이 튼튼합니다.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튼튼한 허리가 튼튼한 인생을 받쳐주듯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튼튼한 허리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교회 공동체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네 번째는 섬김 혹은 봉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둥입니다. 이 5개의 기둥이 교회 공동체의 삶을 튼튼히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5 기둥이 교회 공동체의 튼튼한 허리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가 교회 공동체의 삶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예배를 나의 일보다 더 귀하게, 예배를 내가 티켓을 지불하고 가는 콘서트보다 더 소중하게, 예배를 학교 수업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 예배가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비로소 삶의 예배도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이 교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길을 찾고 목적을 찾고 그리고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결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그리스도와 나와의 독대적인 교제 가운데서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가족으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바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목적과 방향대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게 되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바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지탱해 주는 허리입니다. 이 교제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금요기도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습니다. 목요일 저희들 직장인 모임에 와보시면 아무도 와보신 분이 없죠. 거기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가족보다 더 진한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서로 공유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새로운 관계 속으로 형제 자매로 우리를 연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눴던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이 교제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훈련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삶으로 또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원수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돼서 늘 쓸데없는 곳인가 방황을 하게 됩니다.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져야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이나 두려움이나 요동 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이 훈련이라면 네 번째 기둥은 섬김 혹은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가 있고 또 공동체 밖 세상을 향한 봉사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지체들 안에서 하는 봉사가 있고 또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는 봉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섬김, 봉사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이 무엇입니까?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셔서 하려는 방향과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고 세상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명령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바로 이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허리가 되는 5개의 기둥입니다. 예배, 교제, 훈련, 섬김, 봉사, 섬김이나 봉사, 증거. 이 5개의 기둥이 교회 공동체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주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봉사의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제 육신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3절에 지난주에 메인 본문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제가 영어로도 소개를 드렸죠. Chur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where. 예수님이 아니시면 만물이 유지될 수가 없는데 만물이 충만해지려면, 만물이 채워지려면 예수님이 만물을 공급해 주시고 만물에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한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충만한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사명 공동체,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예수의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의 몸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권세가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의 권세는 다 우리의 권세이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머리이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몸으로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면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지체인 나는 오늘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셨는데 그 교회 공동체의 지체인 나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5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한 5종류의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오중사역, 오중사역자라고 부르는데 이 5종류의 일꾼들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 두 번째 예언자, 세 번째 복음전도자, 네 번째 목사, 5번째 교사. 여기 특별히 5명의 이 사역자 그룹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이 5개의 중요한 기둥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도는
리더십이 주어진 사람이죠. 주로 성도 간에 있어서 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는 예배와 관련이 있는데 예배 중에서도 말씀과 관련이 있죠. 복음 전도자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증거와 관련이 있죠. 목사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까? 영혼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배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돌봄, 섬김에도 봉사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훈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5가지의 중요한 이 기둥과 오중 사역 이것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 5종류의 사역자만 있는 건, 일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는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일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한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다양한 일꾼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한 오중 사역자, 이 5종류의 일꾼들을 외에도 여러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봉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일을 위해서 다양한 달란트를 주시고 서로 다른 역할을 지금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꾼들이 세워져 있죠.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봉사의 역할을 나누어서 하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구제하는 일은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까 다시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5개의 기둥, 교회의 5개의 기둥과 관련해서 이런 오중 사역자를 세우셨는데 이 사역자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성도들을 준비시키시려고. 이 준비시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정하다, 맞추다라고 하는 뜻과 또 틀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도 군인 한 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대에 처음 입대하면 사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지내던 청년들의 군인으로서의 그 틀을 잡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신병훈련소, 신병교육대입니다. 5주간의 신병훈련을 마치고 신병훈련소 퇴소식 때 딱 가보면 부모님을 향한 경례, 구호와 이 자세가 탁 들어갔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틀이 잡히면 그 다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신병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이 시작되듯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중 사역자, 다양한 사역자들이 왜 존재하는가? 두 번째, 이 성도가 봉사의 일을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틀을 잡아주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신병 교육 때 교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병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자대로 들어가서 적으로부터 맡은 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봉사를 하는 일은 사역자들, 목회자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 일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중 사역자들의 역할은 바로 이 성도들을 봉사할 수 있는 틀을 잡아주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제 준비되고 군사로 훈련돼서 직접 맡겨진 일에 봉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역자들이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은 성도들이 훈련돼서 이제 직접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사역자들이 일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목표가 무엇인가?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15절에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13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모두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역자든 일반 보통 그냥 병사로 훈련되는 성도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그리스도까지. 부모가 크면 자식들도 그만큼 크죠. 특별한 달란트로 오중사역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특별한 일꾼이든지 그냥 아무런 특별한 은사도 없이 그냥 훈련되어서 봉사하는 성도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하느냐? 최소한 그리스도의 키까지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마음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큼은 단단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경험하는 일까지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하는 거죠. 그렇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6절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그분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속해 있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보통 단어하고는 좀 다른 단어가 의미가 쓰여져 있는데, 서로 관절이 우리 손가락만 해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꽤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속해 있다라는 말은 우리 피부 속에 관절이, 세포와 신경과 핏줄이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냥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 그런 대충 그런 관계가 아니라 치밀하게 주님과의 연결된 관계라는 거죠. 이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속해 있는 겁니다. 주님께까지 자라려면 주님과 치밀하게 연결된 관계, 친밀하게 붙어있는 관계, 바로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만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있는 만큼, 치밀하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나는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만큼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이 자라나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처지와 형편에서 나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나의 형편, 나의 어려움의 그 상황에서 내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분의 위로가 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나로서는 도저히 극복되지 않는 그 한계 상황을 그분의 사랑이 넘어설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누가 주님께 드렸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신병 교육 때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 받고 나서 갔는데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했든지 위로받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화장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포켓 속에 시편과 신약 시편 쪽복음서를 여기다 딱 넣어놓고 다녔거든요. 실컷 두들겨 맞고 막 억울하게 막 당하고, 화장실 간다고 가서는 눈물을 찔끔찔끔하면서 딱 펴내는 거죠. 근데 그 시편의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 정말 그런 고백이 있는 줄 모를 만큼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죠. 주님,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반석이십니다. 내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죠. 다윗이 이 고백, 시편 18편의 고백을 드릴 때 그의 상황은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추격하고 있었고, 사울 왕이 보낸 원수들이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 다윗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의 힘과 능력이 부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가 이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28절, 29절 함께 봉독할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그를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위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갇혀있던 그 한계와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에게까지 그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자라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치밀하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바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주님까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6절 중반절에 보시면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려면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각 지체가, 각 파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을 때에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향이 제대로 각 마디를 거쳐서 최종 목표 지점의 지체까지, 파트까지, 육체의 한 부분까지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한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영향이, 생각이, 지식이, 그리고 지시가,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공급되는 피와 영향이 내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려면 각 지체마다 각 지체가 다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한 부분이 절대 혼자 있어서는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의 한 부분이 정확하게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영양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많이 자라고 어느 한 부분 잘 자라지 못하면 그것은 몸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광야같이 홀로 그런 곳에 떨어뜨려 놓으실 때가 있죠. 그건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하실 때 홀로 광야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지체는 결국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다른 지체가 자라고 다른 지체를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어 내가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영양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사랑이 나눠지고 서로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제인 것이죠. 이것이 서로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16절 하반절에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각 지체가 이제 붙어있는 것에서 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해줘야 몸이 자라난다. 제가 우리 더빛교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거의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이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뿌리 내리고 가족으로서 정착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필요한 것이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꼭 말을 하지 않아도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해야 할 일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제가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빛교회 공동체로 이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 간에 서로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가족임이 확인되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의 분량대로 맡아야 할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빛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지체로서의 각자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라나는 겁니다. 그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돈 받고 월급 받고 하는 일보다 사실은 훨씬 더 정성스럽게, 훨씬 더 소중하게, 훨씬 더 가치 있게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봉사는 우리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봉사,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그 책임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감당해야 하는 거죠. 왜냐? 나에게 월급 주는 사장은 내 속마음은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진 일에, 맡겨진 역할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게 봉사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각자가 각 지체가 맡은 부분에서의 그 역할을 해줘야 그래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권을 주셨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엄청난 수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기 무언가를 자꾸 더 받으려고 해요. 혜택만 누리려고 합니다. 수혜만 받으려고,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이제는 내가 한 역할을 감당하고 봉사함으로써 이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기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 속에서 그동안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서 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서로 지체들끼리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주님 안에서 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맡겨진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진실하게 감당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건설되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한 지체로서 내가 맡은 분량대로 내게 맡겨진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